시편 9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곧게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니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요즘 한 주간 묵상했던 시편의 말씀은 사실 93편부터 99편까지를 한마디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시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94편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93편부터 99편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히려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의 말씀은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를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을 좀 손봐달라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자기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한마디로 좀 이 악인들을 좀 어떻게 손봐달라는 겁니다. 1절부터 7절에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를 짓고 자만하는데 한마디로 좀 얘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교만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겠다는 그 교만에서 시작됐는데 이 악인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이죠.
마음껏 짓거리고 떠들고 죄를 짓고 자만하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얘네들 원수를 복수하신 하나님 좀 이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이들을 마땅하게 받을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아요. 그리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3대 약자인 고아, 과부, 나그네를 괴롭히고 살해하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우쭐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얼마나 짜증나요.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요즘 웬만한 범죄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 뭐 뻣뻣하게 다 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알다시피 뭐 필리핀에서 잡혀온 마야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얼굴도 안 가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뻔뻔한지 보여주면서 자기를 취재했던 기자를 향해서도 뭐 얘기하지만 요즘 등장하는 여러 범죄자들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잘못한 걸 인정 안 해요. 아주 뻔뻔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도 온갖 악한 일을 더러운 일을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전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쭐대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자기들 온갖 일을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나에게 뭔가 자그만 거라도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이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햇빛을 비춰주셔서 이들을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즉 시인은 복수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재판장이 돼서 그 사람들을 벌을 주려고 해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하면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면 마치 뭐 권선징악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그 드라마 보면 통쾌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 보면 그 똑같은 뭐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람들 어떻게 그들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편법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물리치고 이러면서 그들 뭐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 속 시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다 그런 방법으로 가잖아요.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려야 되고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면 난 몇 배로 갚아줘야 속 시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어떻게 원수를 갚겠다,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복수하신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그렇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재판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뭔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복수하려고 온갖 내가 그 자리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빛은 온 세상을 다 비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비춰지는 것처럼 임하는 것처럼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뭐 내 손으로 이 사람들 뭔가 벌 주고 내가 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그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니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처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라고 삶이 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도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의 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의외로 고통의 날들이 길어지고 악인의 강포가 일어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나를 엄습해 오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상당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그 작사 작곡한 찬양도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고통을 받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한 함께하는 지체들도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성 중보기도팀이 했지만,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 위정자들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 다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을 내리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또 하나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들을 신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보면 주의 소유를 곤곡해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 이 시인은 주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악인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재산권에 침해한 거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오늘 새벽에 김시만 목사 설교하셨지만 시편 100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주의 것, 그분이 창조하셨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건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무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고 죽이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 후환이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을 못 본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이들을 짓밟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악인들을 향해서 이 시인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이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하라니 이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자기들 잘난 줄 아는데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을 경고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친히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징벌하심으로 사람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혹 반대로 내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별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뭐 징계도 내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악으로 악을 갚고 행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교훈을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정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징벌과 주의 법으로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징벌하심으로 사람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셨거나 버리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팽겨친다. 이건 뭡니까? 포기해버린 거. 네 멋대로 해라. 너 내 말 듣지 않으니까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해도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신 거예요. 유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면 그나마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똑바로 그 살라고 매질을 하는 거지만, 얘가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부모가 내버려 준 건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네? 이거는 벌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벌을 내린 거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징벌하시는 건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은 그냥 나한테 그냥 매질만 하는 것만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징벌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매질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 매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해도 말 때문에 바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그들을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벌이겠지만, 고통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할 때 또 고통을 견디게 되고, 또 고통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주셔요? 환난 날에 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이런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 판다는 건 뭡니까?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이 최후 심판받는 날 헤어나올 수 없지만 어떻다는 거요? 평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 교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악인들을 잡으려고 구덩이 팔 때 오히려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가 깨닫고 정신 차렸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장면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너를 태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대신에 그 이방을 제물로 바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에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을 늘 살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 기름을 들고 가잖아요. 지팡이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음표처럼 생긴 것 같고 목을 걸어서 건져내기도 하고, 막대기는 일이나 사자가 왔을 때 그것들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름은 상처 입은 데다 발라주는 약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원수 앞에서 복수해 주세요.
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햇빛을 비춰줘서 공의롭게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 좀 벌 좀 내리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저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를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3절은 개인적인 탄식으로 다시금 마무리 짓죠. 16절에 누가 나를 위해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악행자들을 칠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또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미 난 끝났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았다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통은 있어요. 근데 내가 미끄러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그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주님이 나를 미끄러질 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근심이 많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 고백이 주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반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위를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그들은 풀과 같이 잠깐 확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한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가득해도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 통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며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신음소리까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해요. 어쩌면 오늘 중보기도팀이 특송했지만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수술하시고 아픈 일이 있고 가정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내가 기도하기도 조차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일 때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쳐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다 벌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근심이 많을 때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가 미끄러질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 가운데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하면서 이 93편부터 99편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여러분의 삶에 아마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 적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것 하나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서 참 힘들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가 고민이 많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미끄러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속에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